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날까지 이 신앙생활을 해오는 중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오는 동안 언제나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가을 심령 부흥성회 이후로 계속해서 특별한 은혜를, 큰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영혼들도 날마다 붙여주셔서 교회가 점점 더 부흥이 되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각 사람이 다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사역자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향하면서 은혜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많이 더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교회와 온 나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부흥이 임할 것 같으니까 마귀도 어떻게든 이 교회를 회방하고자,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고자 많이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공격을 해오는데 이 마귀의 공격이 교회와 어떤 교회 전체와 이런 사역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에도 수없이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찾는 것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회방하고 또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에 불순물이 생기게 하고 그래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심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이 본문을 정하기까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 말씀을 정하게 되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양떼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종이 앞에서 전하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의 참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 저 말씀 묵상하고 있던 중에 문득 생각이 나서 보게 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래의 이 말씀을 딱 전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다른 말씀을 처음에 생각이 들어서 전하려고 했다가 보니까 그것이 작년 후반에 이렇게 한번 전했던 말씀이어서 그 말씀보다 다른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됐는데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항상 보던 말씀이지만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날따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을 전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특별하게 이렇게 제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전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게 내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와닿아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상하고 하면서 함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봤고 또 설교로 전하기도 했었는데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특별히 꼽아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뜻이 지극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냥 아무 것이나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너희가 그냥 무조건 따라라 하시는 법이 없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의 행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지극히 선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항상 기뻐해야 하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느끼기에 어떻든지 간에 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냥 기뻐하는 것을 원하셔서, 감사하는 것을 원하셔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것이 내 뜻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 주의 백성들을 향한 마귀의 공격이 딱 정확하게 이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기쁨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하나님을 향하는 게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기쁨이 점점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기뻐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를 기뻐하던 우리의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그게 점점 무뎌져 가고 시큰둥해지는 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정말로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도가 점점 똑같은 것을 기도하면서도 뭔가 형식적이 되어가고 뭔가 의무적인 것처럼 되어가고 뭔가 수고적인 것처럼 내가 간절히 바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는 것처럼 수고로운 일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힘들고 지치다 보면 그래 오늘은 좀 생략하자 혹은 조금만 하고 가자 이렇게 점점 줄여가다가 기도하기를 멈추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는 항상 공통적인 특징이 감사가 넘쳐납니다. 잘 때나 깰 때나 항상 하나님 주신 것을 인해서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어도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마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감사가 점점 줄어가게 되고 무슨 계기이든 간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불평할 만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기쁨이 사라져가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되고 또 감사가 사라져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립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기뻐할 수 없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감사치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자 할까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뭔가 하나 정했다고 그대로 늘 일정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는 즐거이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데 그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른 데서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이전의 습관대로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영적 무능력자입니다.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력자예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능력은 기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기도를 멈추게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가 사라지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줄어간다는 것은 절대 아무렇지도 않은 별일 아닌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줄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 점점 줄어간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감사가 줄어들고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귀가 역사하는 방편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감사가 줄어들고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가고 마귀만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 임하지 않도록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함으로 자기 하나님께로 즐거이 향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직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준행을 하고자 하면 많은 경우에 의문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본능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넘어갈 때는 별 느낌이 없는데 내가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면 이런 의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대로라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당연한 상식 안에서 볼 때에 기도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야, 하나님을 향한 충성, 헌신, 열심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냥 열심을 내서 전심으로 빼먹지 않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우리의 당연한 상식 속에서는 기뻐하는 것은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의 제목이 범사에 다 감사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닌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볼 때에 느끼기에 다 감사할 만한 일들만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억지로 기뻐한다? 내가 기쁘지 않은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정말 괴롭고 슬픈데, 그때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뻐할 수가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또 감사가 안 되는데 억지로 감사해야지 한다고 감사가 안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또 기도도 경험해 봐서 저 또한 알고, 또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는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특별히 힘쓰는 기도의 제목들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의 제목이 없는데 한두 가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한 5분, 10분 기도해 놓으면 기도할 거 다 해놓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졸음만 오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늘 그렇게 준행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이해가 되고 때로는 공감이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치에 맞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럴까요? 정말로 기뻐할 일이 없어서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할 수가 없고, 항상 감사한 일들만 있지 않아서 감사를 못하고, 기도의 제목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는 게 당연한 이치에 맞는 말일까요? 세상에는 낙심과 절망 중에 있던, 정말로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 또 기도하지 않던 사람, 또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한없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도에 힘쓰며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 하나님 없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 육신으로 하나님을 만났어도, 하나님을 알더니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육신적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삶을, 육신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다가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믿음의 눈을 뜨게 될 때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절망적이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기쁨이 넘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하나의 내용은, 한 가지는, 지금은 이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계실 고 조용기 목사님 아버지에 대한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간증이 너무나 많은데,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아니라 불교 집안이었는지 유교 집안이었는지 이런 어떤 다른 종교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도 몸이 아프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어떻게든 살리려고 죽어가는 이 사람 소원 들어준다는 마음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신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아버지가 고향에서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예수쟁이가 되는 바람에, 예수를 믿는 바람에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했다. 네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 집안에 이 망조가 들어서 하는 일만 다 망하고 이제는 완전히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삶을 끝낼 수밖에 없다. 지금 너를 보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죽으러 가려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죽으러 가려고 한다고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 이 최자실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당시에 전도사님이었던 그분한테 부탁을 하고 해서, 이 아버지가 그때 있었던 마지막 종강 채플이었는지 이런 채플에 한번 꼭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권하게 되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닌데 나도 권하니까 저 뒤에 앉아서 채플을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만나게 되고 이제 가서 삶을 끝내려고 한다는, 얼마나 절망적이고 괴로우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체포를 딱 마치고 나왔는데 이 아버지가 완전히 변화돼서 나왔습니다. 하늘을 보고 이 풀들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냐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냐고, 얼마나 이렇게 기쁠 수가 있냐, 즐거울 수가 있냐고 감격해하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묻고 감사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으로 변화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증이 이 예만이 아니라 사실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삶의 절망 속에서 이제는 끝내야겠다, 이제는 삶을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얼떨결에 문득 생각이 나서 어째 죽을 사람 뭐 하나 못 해보나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한번 나아갔다가 완전히 거기서 뒤집어지고 삶이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간증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망했던 것은 그대로 망했고, 누가 뭐 큰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뭐 그 자리에서 뭐 일이 잘 풀려서 귀인을 만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 만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절망적이었던 그 삶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절망하고 낙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던, 감사거리라고는 단 하나도 없어 보이던 사람이 한없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변화가 될까요? 딱 한 가지 차이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변화가 똑같은 삶의 상황 속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으로 사는 삶과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삶은 우리의 육신의 감각에 기반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상식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믿음으로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삶의 방식은 우리의 삶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은 육신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많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 사는 삶, 기뻐할 일이 없어서 기뻐할 수가 없고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어서 감사할 내용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육신적인 삶,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누구나 다,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 의무는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며 날마다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없을 수가 없고 오히려 원망하거나 불평해야 할 요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제목은 무궁하여서 오히려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매 순간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이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들인 것입니다. 매 순간이 잠시 후에 들어갈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가 날마다 점점 더 가까워져 오는,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는 기대가 넘치고 두근거리는 이런 순간들인 것입니다. 매 순간이 단 한순간도 결코 쉬시는 법이 없이 우리를 위하여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아름다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더욱더 아름다운 일들이 앞에 예정되어 있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일들이 더욱더 가까워져 가는,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 거하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까? 날마다 바라보며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대대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성과 가옥이 무너지고 온 땅이 황폐하여서 나무에도 논밭에도 아무런 소산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모든 만족과 위로와 희락의 요소들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는 왜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바벨론이라는 흉악한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멸하고 뺏어가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비록 그의 삶에 이러한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셔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며 어떠한 환난 중에도 큰 위로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모든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자기 백성을 지키시며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은 이렇기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기쁨은 육신에 감각되어지는 것에 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의 기쁨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에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기도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특권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써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자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의 도우심을 확실하게 입을 수 있는 순간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비록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눈앞에서 보여지게 역사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기도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허투루 돌아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와는 상관없이 전능자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는데, 주와 복음을 위하여 기도할 제목이, 또 우리의 더욱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기도할 제목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없다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우리의 삶의 아름답고 좋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축복으로 임한 일들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느껴지기에 어떠하든지, 우리가 느끼기에 나쁜 일 같고 내가 원치 않는 일 같더라도 그 모든 일들은 내 자신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행복을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치 않을 일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교만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치 않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임한 은혜의 방편이라면 우리는 모든 일들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삶의 모습대로 육신으로 사는 자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준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소멸케 하며 기도를 멈추게 하며 감사와 원망을 불평으로 바꾸고자 하는 마귀의 공격을 믿음으로써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에서 이렇게 기쁨을 없어지게 하고 기도를 멈추게 하고 감사치 못하게 하는 이 악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라고, 능히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우리가 잘 부르는, 조금 예배 전에도 불렀던 것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언제나 하늘의 위로 속에서 큰 기쁨과 감사로 살며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혹 지난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삶에 기쁨이 없고 기도할 의욕이 사라지고 감사가 없어지는 것, 원망이나 불평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되든지 그 실상은 우리의 영혼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상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할 일이 없어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공격이, 이 마귀의 공격이 우리의 영혼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회방치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여서 육신으로 살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자신을 살피면 내가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깨닫고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능히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언제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마귀는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을 가해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역사에서 기뻐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감사치 못하도록,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도록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감사치 못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공격임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투에서 마귀의 공격을 알지 못하고 당하여서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힘써 싸워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잠시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끊임없이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